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제 다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눈 게 벌써 2주, 3주 전 되니까 혹시 흐름이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행동의 원칙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인데, 12장 1절 2절에서는 위대한 두 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제사하는 살아있는 제물처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장 이제 3절 넘어와서 8절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넘어가면서 9절서부터 이제 로마서 끝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대원칙의 첫 번째가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위선 없고 가식 없는, 꾸미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상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은 선한 행실을 하는, 선에 속하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할 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과연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선에 속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12장 10절에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형제사랑이라고 하고, 형제사랑이 헬라어로는 뭐라 한다 그랬죠? 형제사랑. 이죠. 네? 네,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사랑이라는 이런 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헬라어의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건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까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란다. 우애는 그냥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넘어지면은 잠을 못 자요. 우리 애가 손이 다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남을 인정하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들, 우리 지체들 사이의 그런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잘 섬기면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참된 신앙생활을 어떤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 신앙생활하는 이 지침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태도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첫째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세 번째는 주를 섬기라.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이 별로 탁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너무 좀 부드럽게, 좀 뜻에 정확하지 않도록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번역을 정확하게 제가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헬라에 있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져라. 너희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끌어올려라. 너희는 주님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게으르고 늦잠 자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와서 부엌에서 일하고 교회 잘하고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근면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하는 새는 절대 굶질 않는데 부지런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부산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바쁘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행동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부지런하다는 말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지런하고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는 사실 쓰여지질 않았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 자신의 부지런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동작, 그런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동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정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불타는 정열이 있는 건데, 그 정열, 열정을 바로 부지런하다는 이런 말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원어에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이 말은 열정을 가져라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바로 이 열정적인 마음의 가짐이 필요해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자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저는 기질적으로 좀 느려요. 점잖해요. 그래서 열정, 남들처럼 버들적거리지 못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정, 여러분 들으면 힘이 쭉 빠져요? 열정하면 손을 올렸다 이렇게 떨어집니까? 열정이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에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을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있어요. 게으르다는 말은 우리가 말한 대로 진짜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것이에요. 특히 이 게으르다는 말은 어떤 하나의 우리가 습관적인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그 다음에 좀 수줍어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귀찮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좀 꺼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행동들의 모습, 그런 습성을 가지고 이것은 게으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갖는데 귀찮아하는 것 때문에 열정이 자꾸 식어가요.
열정을 가지고 싶은데 자꾸만 무관심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은 열정을 가지는데 열정 속에서 네가 게으름이 생겨 무관심도 잘라버리고 귀찮아하는 것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다 잘라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줍어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도 다 벗어버리고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열정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광신도 아니야? 너무 예수적인 다 돼가 예수에 미쳤어. 좀 적당하게 따라가면서 해야지. 지난주에 우리 손준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손준 집사님이 우리 손선희 권사님들은 한자를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생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생마사. 우생마사가 뭔지 알아요? 우는 소예요. 마는 말이에요. 그럼 우생하면 뭐예요? 소는 살고 마사는 말은 죽고. 그럼 소는 살고 말은 죽고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 어떻겠어요? 웃었어요. 우생마사라는 어떤 말이에요? 소는 살고 말은 죽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하고 말을 말이죠. 저수지같이 물이 있는 데다가 물이 고여진 데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말이 먼저 나올까요? 소가 먼저 나올까요? 소. 자, 이것도 다수결로 또 우리 공평하게 가자. 자, 소가 먼저 나올까요? 예, 소. 말이 먼저 나올까요? 예, 말이 먼저 나와요. 저수지에 물을 넣으면 말은 동작이 빨라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소는 뚜벅뚜벅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다가 만약 소와 말을 넣으면 우생, 마생이 된다 이거죠. 소도 살고 말도 살아요. 그런데 장마가 져서 아주 급류가 흐르는 데에다가 소와 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 소는 살고 말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란 놈은 말이죠. 좀 빨빨거리고 자기 힘을, 그 동작을 믿어요. 그러니까 급류가 흘러나오니까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려다가 한 1m 올라간다 도로 1m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한 20분이나 1시간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물에 떠내려 죽습니다. 근데 이 소라는 놈은 절대 그러진 않아요. 내려가면서 물이 떠나려면 안 내려가려고 미끄러지면서 조금씩 해서 서서히 이 연한 이 물가로 나가는 것이. 떠내려가면서 1m, 떠내려가면서 또 1m, 이래가지고 한 20m 떠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물가로 가더라는 것이. 이게 우생마사라는 건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시류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 누구의 안철수 신가요?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내가 우생마사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연초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생마사처럼 시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정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아주 정열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게으름 증세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눈물도 나고 말이죠,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웠었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빨리 나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교회 나가는 것이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없어지는 게 처음에 그 열정, 처음 사랑이 없어져요. 그런 것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셨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그 뜨거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파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장마도 오고 물결도 거세고 하니까 슬금슬금해서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람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그 책망을 하면서 만약에 네가 처음 사람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교회에 있는 그 촛대를 내가 옮겨서 다른 데로 가져가 버릴 것이라.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지. 교회에 내가 절대 너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게 믿음을 가지고 처음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의 첫 번째 게으름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람을 잃어버려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5년, 10년, 20년 되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가서 교회 일을 찾고 또 성경도 읽어보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이랬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기도 백날에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졸음이 먼저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되어버려요. 타성해졌죠. 그래서 그냥 성경책 툭툭 떨고 아이고 또 주일날 갈 때 됐구나. 우리 교회는 다행이야. 새벽 기도가 없어서 주일날만 나가면 되니까 수요일 하고 그리고 툭툭 교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예를 드려요. 타성적인 이 습관적인 종교인들이 되고 만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됩니다. 게으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요. 그런 타성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가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열정을 가져라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습관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아주 유행하는 용어인데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에 가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책도 나왔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는. 교회 뭐하러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라. 요즘 교회가 그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교회 가면 뭐하나 가나 안 가나 똑같아.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중에도 한번 있나 옆에 사람 한번 잘 생각해. 이 사람이 가나안 성도가 아닌가. 참 심각한 문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정도. 그래서 그게 책으로도 나왔다. 지금 교회가 그런 풍조로 가고 있어요. 미지근해져서 신앙 자체가 이제 흔들거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2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지. 차려면 차든가 뜨거우려면 뜨겁고 덥든가 해야 되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고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는 거지. 그 교회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거 이상한 걸 먹으면 주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만족해하고 그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섬김을. 그러니까 토해버리세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다.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갖다가 주님께서 부지런하지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부지런도 하지 못하고 게을러 빠진 이런 교회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그런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시죠. 이 주인이. 그럼 이 종들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잘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그것을 잘 써서 2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게을러서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나중에 들어와서 계산을 할 때 5달란트는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훌륭하구만. 충성된 종이구나. 또 2달란트가 나도 주인님 이렇게 2달란트를 날렸습니다. 충성된 종이구나. 1달란트도 또 탁 나타나죠. 주인님이 1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땅속에 잘 묻어뒀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은 주인이 해준 것을 잘 보관하고 간직했을 뿐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네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요 어둠 속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갖고 슬피 울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으름의 요소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 내 속에 혹시 게으른 마음들, 무관심이나 귀찮아하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잘라내. 게으르지 말고는 잘라내라는 것이. 그리고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나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는 거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져라는 거죠. 정말 부단한 활발 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 잘 되나요? 절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성도 아니냐,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는 자기 정체성을 늘 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일깨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런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보니까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었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 다 다른 독립 문장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열심을 품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과 열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열심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경 번역이 조금 가볍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사실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또 뛰어납니다. 여기 보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 우리 성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을 타오르게 하는, 영을 불태우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활활 뜨거움으로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받아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불처럼, 모닥불처럼 불을 확 피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주전자에 끓는 물을 넣고 밑에 불을 떼면 주전자가 탁 하면서 물이 팍팍 뛰는 그 부글부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불타라는 것이, 그렇게 뜨겁게 너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넣으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사람도 말이죠,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좀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병택 집사님 같은 분 말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조용하진 않잖아요. 열정적이고 얼마나 활발해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활발하고 아주 열정이 있고 정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을 불태워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기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이 중에 성령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기 성령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큰 심각한 문제. 그분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이라는 건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몸이 성령께서 거주하고 살고 계시는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전부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령이 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예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적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갖다가 바로 불태우라는 것이죠. 활활 불태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얌전해서 만약 얌전하게 태어난 사람이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면 죽어요. 사람이 천성을 바꾸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의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뜨거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자기 성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기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뜨거움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바로 뜨겁게 불태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뜨거우니까 난 성령이 불러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구석구석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교회 형제 자매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절로 솟아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소멸은 연소되어가지고 불이 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불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불을 갖다가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불을? 예,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바꿔서 살다 보면 성령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엔 전 성령 없어요. 이제 또 다음에 열심히 또 믿으면 성령이 오겠죠. 여러분 성령 그분은 말이죠.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죠. 성령 그분은 친정 엄마가 아니에요. 저 전주에 내려갔다가 딸이 애 낳는다 그러면 또 올라와가지고 한 2달 있다가 또 내려가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믿는 모두에게 무조건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앉혀놓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성령이 꽉 찼는데요, 더 이상 받을 데가 없는데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불태워서 이 불타는 것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기가 없어져요. 차가워져 버려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뜨겁게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있어요. 근데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꺼져가지고 시커멓게 저만 남은 상태가 있어요. 나무를 찔러보니까 그 안에 불기운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덮여 있어요. 자, 이것이 만약 우리의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죄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이 타오르지 못하게 그 불씨를 막고 있는, 덮고 있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 죄를 제해야 돼요. 그래서 불기운을 빨리 살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이 성령의 그 뜨거움이 없어져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불평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소위 신앙생활과 교회의 소명의식이 없어지고 이럴 때에 우리는 빨리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다.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은사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교회 나오면 나 예배당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이걸 외치는 사람들 저는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깨우시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덮고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날리는 것입니다. 자, 죄가 다 없어지면 불길이 확 솟아오르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 불씨를 어떻게 하죠? 불어요. 공기가 들어가요. 바람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생길 수 있도록 공기를 불어넣고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영적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려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성령께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죽은 심령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불타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잔뜩 지었어요. 죄를 치우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 그건 가짜예요. 우선 죄를 걷어냈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필요해요. 불이 이렇게 불씨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불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그 불이 천년 만년 사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뭐를 넣어야 돼요? 나무를 그려서 뜰감을 계속 넣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불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그 나무가 뭘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말씀. 성령께서 이 저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무장해 될 때 성령의 불은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가 타는 거예요. 성도를 신앙에서 바로 이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성도들,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낌새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죄를 털어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내게는 은사가 있다. 내게는 성령이 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찾는. 나는 성령다. 이러면서 성령을 인식하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불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조건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열심을 품고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열심을 품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타오르라 이런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열정을 불태워라. 열정을 품어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기질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을 불태워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 주를 섬기라 하는 거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열정과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것이 한 군데 쫙 모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 그것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는 쪽으로, 주를 섬기는 쪽으로 다 모이는 것이, 거기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모이죠. 자, 주를 섬겨요. 주를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섬기니까 주에게 주를 잘 공경하고 주를 잘 섬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번역이 또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혹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봐,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좀 부드럽고 순화시켜서 원래의 의미와는 조금 한 단계 낮은 편안한 말씀으로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주를 섬기라는 말에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퀴리오스는 황제 또는 나의 주인,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분, 절대적인 주인을 말할 때 퀴리오스라고. 퀴리오스 도미네 이런 영화도 있죠, 그죠? 있나요? 그 퀴리오스라는 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할 때는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섬기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겠죠. 그래서 영어의 서비스라는 말을 헬라에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들이나 이런 또는 봉사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섬긴다는 말인데, 여기서 주를 섬기라 할 때 섬기라는 그런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쓴 단어는 뭐냐면 둘류오라고 해요. 둘류, 퀴리오스 둘류 이렇게 돼 있어요. 둘류오라는 건 뭐냐면 둘로스라는 말이 명사고 둘류오는 동사인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퀴리오스와 둘로스라는 두 단어가 딱 되는데 주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종 얘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 종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주를 섬겨라. 여러분 주를 섬겨라 하는 말과 주님께 종이 되어라 이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전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이 주를 섬기라는 말이 주님께 종이 되어라. 실제로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단어 뭐예요? 노예예요. 너는 주님께 노예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노예, 이 사람들이 주님께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는 말을 딱 이 당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 로마서 이 12장 11절을 읽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둘로스 이렇게 딱 말하는, 우리 노예로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노예예요.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전부 다 천박한 사람,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께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평생 노예가 되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종으로 살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너는 주님께 노예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살 때 죄에게 끌려다서 죄인으로 살 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죄인처럼 죄의 종로로 노예처럼 끌려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거죠.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노예라는 것이 뭐예요? 노예 시절 가서 팔리면 돈 주고 산 주인한테 그대로 가르쳐 그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누가 값을 줬나요? 주님이 어떤 값을 주셨죠?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죽었어요. 나를 사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불을 하고 나서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건져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종이 되었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노예가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양다리 딱 거치고 내가 자유인에서 죄도 안 짓고 주님한테도 안 가고 현명하지요. 주님께도 종노릇 안 하고 죄한테도 종노릇 안 하고 이런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는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든가 아니면 주님의 종이든가 노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노예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죽어가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이지만 행복해요. 저는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이 나를 끌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난 살아가서 흥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인도, 내 필요할 때만 잠깐 오시고 그 다음에 나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주님 좀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 멀리 대화하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로 삽시다. 그것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노예지. 나는 그렇지만 로마 황제, 우리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몸은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아무도 가둬둘 수 없다. 나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 노예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을 평생도록 노예로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명령, 주인의 뜻,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노예는 절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들이 종들이 이거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는 물론 그 말씀이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 우리 주인의 교회를 우리는 노예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종이며 노예인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보잘것없는 종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주인의 노예들이 노예가 못돼서 사실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끌려가는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예요. 노예가 어떻게 주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나요? 그런 마당새에 있으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사실. 없어요.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로마서 우리가 14장에 들어가면 또 배울 텐데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14장에 보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주의 것이로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 살면서도 우리 멋대로예요. 죄송하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는 주인이 늘 감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자기의 노예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제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반드시 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면서 노예는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노예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보고 계신다. 날마다 관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속에 사니까 은혜는 여러분 값이 없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 값 없이 주신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비싼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물론 값이 하나도 우리는 없죠. 그러나 값이 없기 때문에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비싼 건데 공짜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는 바로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노예이기 때문에 일을 보고 계세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시켰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충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를 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겠습니다.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귀찮아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지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성령의 열기를 가지고 그 성령의 활활 타오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너희 자신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철저히 평생 노예로서 그분에게 굴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약속이 100%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100% 약속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성을 품어라. 열정을 가져라. 성령의 불로 타오라. 그리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또 게을러서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 기질이 조금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저 사람이 싫은데 꼭 그래야만 됩니까? 오늘 하루만 여러 가지 게으름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잠그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일을 위해서 노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